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향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마음의 소원들과 우리 마음의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이가 밖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미라교회 다니엘 한글학교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다운타운에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그 슈퍼마켓은 한인이 운영하는 곳이긴 하지만 지역 특성상 백인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곳입니다.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영어도 영어이지만 백인 영어권 손님들이 사용하는 언어들과 그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1달러 동전을 룬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2달러 동전은 툰이라고 부르죠. 또 이제 탄산음료 같은 콕이나 스프라이트 같은 그런 탄산음료를 합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슈퍼 프레시 슈퍼마켓입니다. 1년, 12달, 365일, 24시간 문을 절대로 닫지 않는 그런 가게입니다. 인터넷에 가게를 검색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곳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나 낮이나 국경일이나 코로나 명절에도 절대 문을 닫지 않기 때문에 항상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 있게 그 가게를 좋아한다고 인터넷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가게 주인은 돈을 매우 많이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캐시어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매상이 얼마나 오르는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가게들보다 물건 값이 좀 비싼 거예요. 또 첼시 스트리트라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가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캐시어를 일을 하다가 시간을 내어서 새로 들어온 물건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다가 아주 작은 후줄통 하나를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의외로 그분을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바로 묻기를 그 깨진 유리병은 어디에 놨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깨진 것이니 유리이고 하니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깨진 그 조그만 병을 리베이트 받으면 5센트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버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아보라고 5불도 아니고 50센트도 아니고 결국 5센트를 받기 위해서 가게 뒤쪽에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꼭 그 5센트의 그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불 얼마 정도 사는 물건인데 그 안에 그 물건값을 물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는 참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떤 저희 부가 사역자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일에만, 오직 자신들의 비즈니스에만 편하게 되는 조금이라도 의심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주인이 이제 흥분하면서 가게로 들어왔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3,000에서 4,000불 하는 가방인데 어느 사람이 한 1,몇백 불에 가방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면서 제가 그 가방을 사겠다고, 그 가방 주인이 이제 가게로 올 거라고 하면서 매우 이제 흥분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 전, 며칠 전에 5센트 우주벽 사건을 생각이 났습니다. 단 5센트를 위해서 그 가게 뒤에 큰 쓰레기통, 컨테이너 쓰레기통 큰 게 있잖아요. 그런 쓰레기통을 뒤지게 했던 사람이 자신의 가방을 위해서는 단 한순간에 1,몇백 불 하는 현금을 이렇게 해서 가방을 사는 점. 참 다시 한번 돈이라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말씀드린 캐시어인데요. 얼마 전 아내가 일하는 그 시간에 종교도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치즈 한 개를 가방 속에 숨긴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주인의 임무는 CCTV를 통해서 도둑을 잡는 일, 따로 말해도 필사하면서 그것만 하는 거죠. 대신 아내는 가게 바쁘기 때문에 계속 캐시어를 찍는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그 바쁜 와중에 그 주인은 CCTV를 보면서 도둑을 잡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캐시어를 하면서 CCTV를 보면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CCTV 하면은 10개의 아주 작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게 구석구석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칼라가 아니면 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만히 CCTV를 보고만 있어도 저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지 훔치지 않았는지를 불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손님을 인사하면서 캐시어를 하면서 도둑을 찾아내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일하는 시간에 또 도둑이 잡힙니다. 그 주인이 보고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주인이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다 있는 데서 손님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멍청하게 서 있으니까 도둑이 우습게 보고 물건을 훔치는구나 하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모욕을 줬다고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꼭 그렇게 욕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또 이유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번 경우는 참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기의 직원을 너무 무시한다. 너무 종처럼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납득이 되면 잘못했다거나 실수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참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당장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내가 참으라고 해서 참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사업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런 마음이 하더라고요. 정말 좀 바보처럼 욕먹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이 뭔지, 그 사람이 일에 어떤 그런 돈을 버는 것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눈이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하나, 아무리 가게와 사업이 잘 되면 뭐하나, 아무리 1,몇백 불짜리 명품 가방을 득템했다고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좋아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마음의 안식이 있겠습니다. 그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을 볼 때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악한 부자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금지, 포업자가 전문자에게서 받을 상업은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받을 눈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깃을 주시는데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게 될 눈깃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주시게 될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1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번성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일이 잘 되어도 결국에 가서 그의 후손에 가서는 음식물로 먹는 것으로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비록 은을 특별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이룰 것이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티끌과 같이 은을 쌓은다 할지라도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진흙이 흔한 것 아니에요. 흔한 것처럼 옷을 많이 준비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쓰는 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물질 돈을 수없이 많이 모으고 산다 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부자로 누구려고만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고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부자가 되어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부자로 지나다가 하나씩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혹시나 이 말씀은 어디가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니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고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써먹고 너희 옷을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산을 먹으리.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보라 너희 밭에서 수수한 풍분에게 주지 아니한 싹들이 소리 지르며 그 수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너희가 땅에서 사칭하고 방종하여 살길게 나에 너희 마음을 살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부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하나님의 심판을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해서 너에게 이제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울어라, 통곡하라, 애통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고 그의 손에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단순히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부라는 것이, 그만큼 그 물질이라는 것이, 돈을 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요소가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유혹과 그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맡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시작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되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된다면 무엇을 위한 사업의 확장이며 그런 물질의 축적이 되겠습니다. 천국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점점 하늘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신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결국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되게 결정적인, 의외의 한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고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고 재물 때문에 마음에 근심했다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 재물이 축복이 됩니까? 그 10년에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재물은 그 10년에게 있어서 영생을 그런 치명적인 영혼에 덧치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이 더욱더 잘 되고 잘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부를 축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이, 잘 되어가는 일들이, 사업들이, 재산들이, 늘어가는 재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부자와 청년처럼 또 우리 고백했던 말씀과 같이 그 물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중한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우리 영혼을 더욱더 살찌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목적 없이, 분명한 그런 비전 없이, 꿈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사업에 쉬지 않고 달려가며 그 일에 전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참으로 단호하면서도 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편안히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인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나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